3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선거 후에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이제 30만 명이 계속 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지된 모든 일상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중요한 거를 나눴어요. 유대인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뭐였죠? 생각나시나요? 세 가지.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구제이고 바른 기도이고 그리고 바른 금식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진심이겠죠. 마음에 진심이 있는가, 그죠?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마음이 중심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해요. 오늘 본문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려요. 그렇죠? 땅은 어디예요? 땅은 세상이겠죠. 그죠? 하늘은 어디겠어요? 내세이죠. 그죠? 그리고 보물은 돈과 같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므로 변하고 썩어서 사라질 세상에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투자하지 말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돈과 같은 보물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이유 해석을 한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투자를 하면 당신의 마음도, 네 마음에 항상 우리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다 하늘에 투자를 했으니 네 마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느낌, 이런 류로 우리가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에 우리가 쌓은 보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리기도 하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어릴 때는 도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무슨 소리가 막 났는데도 분명히 도둑이 든 걸 아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도둑이야 소리도 못 나고 그냥 이불 속에 있었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옛날에는 자물쇠라는 게 되게 없었잖아요. 그 뭐죠? 수저 의자 이렇게 꽂아놓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무슨 도대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무슨 어디 옛날 시대에 살던 사람 같다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저희 집사람은 좀 살만한, 좀 형편이 좋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면 막 무서운 게 막 나요. 그 앞문이 있고 뒤에 문이 있는데 뒤에 문은 유리로 된 그런 문이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나무고 위에는 유리고 그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 살짝 수저를 걸어놨으니 톡 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문은 요즘처럼 그런 튼튼한 문인가요? 그냥 뭐죠? 그거 창호지 바른? 예, 그런 문이니까 주먹으로 치면 열리는 문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도둑은 인기척이 나면 그냥 도망갔죠. 오늘날처럼 사람을 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죠? 그렇게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 하면서 그 단어 하나를 깊이 상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지배적인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도 예배당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성속이었느니.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속된 곳. 그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하늘은 어떤 곳?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곳? 속된 곳.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본문을 늘 읽곤 했어요. 근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하늘은 무엇이고 하늘에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요? 내세, 즉 땅과 반대되는 내세일까요? 제가 생각하면서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죽어가는 천국에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네? 죽어가는 나라인데 거기다 보물을 어떻게 쌓아요? 그죠?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보물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우리의 코 묻은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교회에서 또 가르칠 때 또 교인들은 천국,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없으니 어디에다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대체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 본문으로 헌금과 헌신을 기쁘게 더 많이 하도록 많이 설교했습니다. 실제 본문이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설마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할까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교회에 많은 헌금과 헌신을 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절기헌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건축헌금 등. 심지어는 같은 이유로 목사도 정성껏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일까? 그거는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된 교회라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세상 법과 상식도 무시한 타락한 교회와 목사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회사도 아닌데 가진 재산과 힘이 많다 보니 어떻게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별의별 꼼수로 세습을 하며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세습하는 일은 뉴스도 아니고 이제는 3대 세습을 하는 그 교회가 나오기도 하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목회자의 사례비도 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성도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라면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별의별 꼼수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너무 재산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대형교회는 재산이 1조래요. 1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수백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거 남주기가 아까운 거죠. 본인 거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죠.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그 헌신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남주기가 아까운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도들의 그 헌신이 결코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목회자와 가족들의 배만 불린 낭비입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의 교육도 형편이 어려서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데 그 대형교회, 부유한 교회 자녀들은 다 해외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도 여유 있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중요한 것이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눠 생겼어요. 최초의 교회를 우리가 언제로 합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후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최초의 교회로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뒤로 가서 누가복음 뒤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의 하늘은 이와 같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초대교회라는 게 있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교회가 없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가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8절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앞에서 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뭐였죠?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였죠. 그러므로 하늘은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갑자기 엉뚱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언급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 올바른 구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봤으니까 어딜 봐야 돼요? 요 말 뒤에 뭐가 나오는지 봐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 34절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너희들이 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뭘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삶의 필요는 내가 다 알아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앞에 있는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이고 그것은 결국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34절에 나온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나라, 또 돈이 필요 없는 나라, 거기에 보물을 쌓라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하는 데 힘써라. 그리고 무엇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임박하면은 이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하나님 깨달음 주셔요.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평범한 설교 그냥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땅에다가 쌓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쌓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 보니까 병행본문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이 마태복음의 병행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되게 특별하게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것들을 다 쪼개서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꼭 찾아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나왔죠. 제가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리고 그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넣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둔 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떠세요? 명쾌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는 여기서 구제라는 걸, 왜냐하면 누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해를 하면 앞에 나오는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 그리고 결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 같죠, 장로님? 예?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합니다. 구제가 발음이 어떻게 돼요? 낙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둬서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맥락 속에서 살펴보니까 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건 뭐라고 했어요? 남는 자가 부족한 자에게 구제함으로써 공평해지는 거, 똑같아지는 거, 형제가 서로 돕고 사는 거. 그래서 누구나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ጼ데카라고 했죠. 그죠? ጼ데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실제로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금식에 대해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도 우리가 생각한 그냥 밥을 굶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다 뭐랑 연결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도 제가 지난번에 빼놓고 했는데 그 이유는 주일날 하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 거라. 주기도문.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하는데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제, 그리고 올바른 금식, 그리고 올바른 기도인 주기도문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 너희 재물을, 너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다 그냥 다 갖다 줘라, 그게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너희들이 너의 재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돌보고 핍박받는 자를 돌보고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잘못된 하늘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보물을 어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는데요. 늦었으니까 기도를 좀 오래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시 5분인데 8시 15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가득하게 해서 정말 세상이 아니라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 그것이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나의 시간이든 나의 힘이든 에너지든 나의 마음이든 정성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잠들어 아버지여 누워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옳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 쏟아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라질 헛된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보물을 쏟아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도 속히 사라져서 빨리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